세상 곳곳에서 어두운 소식이 전해올 때에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순간 저희들 지친 심령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또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깨닫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앞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창세기는 12장부터가 주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가에서 설명이 되고 12장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들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국무총리에 올라서 큰 축복을 받는 그 대목에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70명이 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200만 명 같으면 한국의 큰 도시 5대 도시 안에 아마 들 거예요. 대구, 부산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 대구 정도, 광주보다는 크고 엄청 큰 그 많은 인원과 그 다음에 기르고 있는 목축을, 가축을 다 끌고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군대 이동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큰 훈련할 때에 겨울에 군대를 차량과 그 다음에 병력을 이동을 시켜 계획을 해봤기 때문에 그 행군 장경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그런데 200만 명 같으면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많은 부분이 생략됐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이 돼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질 못해.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과 벗어났는지 일주밖에 안 됐는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목이 마르다고. 차라리 누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랬느냐, 거기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니까 뒤에서 이제 이집트군이 따라옵니다. 또 겁이 나가지고 모세한테 원망하기를, 이집트에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끌고 왔느냐, 또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로 갈 때에, 바람 광야로 갈 때에 또 목이 말라요.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마시기 씁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불만을 해요. 모세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출애굽기에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미에 보면 33장 3절에 5절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기를 아주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교만한, 다루기 힘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소들도 빳빳한 소는 쉽게 오지 않고 주인한테 버티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질서를 부여해요. 광야로 돌아다니니까 엉망입니다. 남의 물건 훔치고 동족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의식을 제정을 해줘요. 법령을 준다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이 무렵에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법령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제사의식을 지켜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정결례, 그 다음에 음식 가르는 거 구체적으로 다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제정을 해줘요.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회 질서가 생겨요. 온 백성을 다 지파별로 카운트해가지고 인원수를 내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도록.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듀트로노미라 해서, 왜 신명기를 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뒤져보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신명기라고 했대요. 신명기.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요약해서 되풀이했다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었다면 신명기를 보면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집이라고 해요. 사실 신명기 말에 너볼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거든요. 징계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씀으로 너 백성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백성들 그 원망에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짜증났던 모양이에요. 그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냥 두 번 빵빵 치면서 물이 나오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본 거예요. 도전했다고 본 거예요.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너볼산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용나단 동쪽편에서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80의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얼마나,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거거든.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 바로 이제 광야에서 38년, 거의 40년 동안을 헤매고 있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레아 강야에 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백성아 들으라 하면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8장에 보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데 그 앞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걸 다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개를 그 뒤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까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여요.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 말씀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저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의 대입을 많이 시켜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죄가 맞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받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오늘날 지켜 행하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걸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얻으리라 했어요. 내가 약속한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 저 별들과 같이 무수하고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얻으리라.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약속을 해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솔하리라 약속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옮기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얻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1장 3절이라고 했죠? 아니고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너희들, 지금 백성들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를 낮추게 하려 하십니다. 참 교만한 백성이었어요. 말 안 듣는 백성이었어요.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해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산상수훈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다 고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 하라는 거 구분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는 거 하라 해요. 너를 낮추시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곳곳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조금만 목마르면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만나는 고기도 먹고 그랬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모세노마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불평불만이 다 1차원적인 거예요. 아주 육체와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욕망이 관계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내지 고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 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 욕망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충분히 그것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차에 서면 참 행복해야 될 텐데 옆집에 누가 좋은 차를 샀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괜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서 대학 다니면 되는데 내 옆에 친구가 친한 친구가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욕망 때문에 했어요. 욕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이는 어려움은 결국은 나의 문제, 나의 집착, 욕심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결국 나중에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시작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목마른 거에 대한 불명, 배고픈 거에 대한 거.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면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배고프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사람들 이러려고 너 나하고 결혼했나 나를 고생시키냐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러려고. 자식들도 그러잖아. 이러려고 나를 낳았나. 정말 1차원적인 겁니다. 1차원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적을 뿌리 뽑아야 된다. 저것을.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서 나를 저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적을 없애야 된다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지금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6개 부족이 있는데 가나안 부족이 있죠. 여부스 부족이 있죠. 히타이트 부족이 있죠. 휘 부족이 있죠. 이 사람들이 기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고 또 좋은 게 있다면 그냥 타협하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들도 그 땅에서 원래 섬기는 신이 있는데 좋다 하면 내 신을 섬기면 주겠다 하면 하나님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원적으로 철저히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하냐 하면 너희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너 마음 상태가. 지금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나를 오로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딸들을 그 남자들에게 주고 너희 아들들에게 거기에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시키겠나. 금방 거룩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겠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 중에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에 걸렸던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인용하신 겁니다. 인용하신 것.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그 배고픈 상태에서 사탄이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능자이면 이 돌들로 빵으로 바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코테이션해서 인용을 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날 하루 먹을 양만 너가 가지라, 거두라 그랬습니다. 테스트한 거예요. 내 먹을 양만 요만큼 가져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니까 남들 그냥 2인분 3인분 막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걸려드는 겁니다. 욕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줍니다. 또 주는데도 혹시나 내일을 또 못 믿는 거예요. 또 막 몰래 숨겨가지고 또 가져와요. 자다 보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 뭐냐 쳐다보니까 서로가 다 2인분 3인분 가져와서 썩고 있는 거예요. 떠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이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게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준다고 했지 않느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 넘어가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난 음식을 먹을 때까지 들었습니다. 이 만나를 줬어요. 그때에 끊겼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믿고 내일 안 줄까 싶어서 엑스트라로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믿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까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믿지 못하지 않느냐? 나 몰래 이렇게 담아서 썩은 문제 주도록 담아가지 않느냐?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을 내 등에 업고 마치 부모가 아기를 업듯이 내 등에 업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40년 동안에 너희들 옷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 발이 부러튼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놔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앞뒤에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앞뒤에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내가, 너희들을 중심을 보고 있는 내가 항상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오늘날 내게 준 이 계명과 명령과 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치 어버이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너희들을 징계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앉혀놓고 이제는 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가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말라기까지 통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죄악된 속성을 그분 어깨에 다
지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되는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됩니다. 흠 없는 양들, 숫소들이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본인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그야말로 하이라이트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알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안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의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참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